세상에 살다 보면은 참으로 이제 악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IS 테러리스트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참 그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동족들 중에서도 이 북한의 뭐 김정일, 김정은 그런 독재자들을 볼 때 참 백성들을 탄압하고 굶기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지하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사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많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냥 그들을 보고만 계실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도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시대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던 시대, 또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탄식한 그런 선지자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그와 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잠자코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오히려 큰소리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 선지자의 탄식의 그 밑에 깊은 곳에는 그의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탄식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답변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어지러운 시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시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놀랍게도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기 땅이 아닌 곳을 다니면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점령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능멸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그 힘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데 아무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하박국은 자기가 파수꾼으로 일하는 성의 성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실지 바로 그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루 위로 올라갔어요. 성루는 성의 제일 높은 곳입니다. 하박국이 성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그곳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더 쉽게 빨리 들을 수가 있어서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제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산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죠. 뭐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히말라야 산맥이나 수천 미터 고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자기 파수하는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일이 바로 파수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자기가 일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파수꾼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박국처럼 무슨 높은 망무 위로 올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맡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래 파수꾼은 이제 성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또 성에 무슨 위태한 일이 생기지 않는가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재빨리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존폐 여부가, 생사 여부가 파수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만약에 잠을 자고 있거나 나팔을 불어야 할 때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적의 공격을 받아서 다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파수꾼들이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을 때 결국은 큰 위기가 닥쳐온다고 경고합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요.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성이
적들의 공격으로 포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성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알면은 불안해한다고, 백성들이 그런 안 좋은 소식 듣기 싫어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팔도 불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다 괜찮을 거라고만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위태한 지경에 빠뜨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수꾼은 부지런히 나팔을 불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돕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도록 해서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파수꾼은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누가 여러분 전쟁의 소식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은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듣는 사람의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 듣기 좋게 마음만 편하게 해준다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면 결국은 더 큰 위태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말씀을 맡은 종들을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가 너무나 험악해서 이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이 말씀을 맡은 종들의 그 말씀의 파수를 서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하는데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쁘게 얼마나 달려갑니까? 그들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 말이 너무 유치하게 보여도 사실은 세상살이에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구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족, 친지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흐리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노아 때도 참 언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하겠느냐고 콧방귀를 끼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망하기 하루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하던 경고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거짓말로 생각하고 그저 웃어넘기고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 하반부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이 시대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 안의 사람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집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잠자고 있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은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그가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저 힘들 때 하나님에게 하소연 한번 하고 마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뭐라고 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관심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만 보더라도 부모가 자기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금방 까먹어도 자기들이 부모에게 뭐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지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사준다고 약속해놓고 잊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그날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다 함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 산 위로 올라가는데 한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떼약볕에 너 왜 우산을 가지고 가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비를 내리시면 이 우산을 쓰고 내려오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은 알았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가장 최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그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응답의 핵심은 바로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 불신자들은 그들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들도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옥 간다는 말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지옥이 무서운지는 그들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들도 은연중에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가장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여러 곳에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한 회사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자기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투자한 그 회사가 날로 흥하고 잘 된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네? 지금은 비록 상황이 어려워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시 회복하고 그 회사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 확신만 있다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지만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크게 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거는 사람입니다. 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용기가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세상 나라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망을 갖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중심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소망과 꿈과 용기가 생겨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괜히 기분 나쁘고 듣기 싫어지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미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그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저 세상에서 하루가 더 즐겁게 즐기며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만 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이 백조 한 마리가 연못가의 진흙더미 속에서 달팽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이제 하늘로부터 두루미가 날아와서 사뿐히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조가 두루미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야, 두루미야, 너 참 멋있구나. 너 어디서 오니? 두루미야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이란다. 그 하늘이 도대체 어떤 곳이니? 그래서 이제 두루미가 하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백조가 신기해하면서 말하기를 야, 그래, 하늘이 참 신기한 곳이구나.
그 하늘엔 물론 내가 좋아하는 달팽이도 많이 있겠지. 그러니까 두루미가 솔직히 말하기를 아니야, 그곳에는 달팽이는 없단다. 그러나 달팽이보다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조가 실망하면서 말하기를 그래, 그 좋은 하늘에 너나 가서 실컷 살아라. 나는 그저 이 달팽이가 많은 진흙더미 속에서 살란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백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의 진흙더미 속에 달팽이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끝날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부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지금은 당장 죽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잠자코 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만 의지하고 집착하며 살겠습니까? 믿는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예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읽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인들의 전기를